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교회 나오신다고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크신 위로하심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파트를 세 파트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성경을 이미 읽었듯이 만물의 마지막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너 마지막이야. 당신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는 말은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구약 성경에는 이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이게 갑자기 300회 이상이 등장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신약은 마지막으로 가득 찬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을 사는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이게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마지막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약 한 2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2세기, 즉 200년 그 미만, 그때까지는 상당히 그 재림이라든지 또는 종말이라든지 이런 그 관심이 아주 그 대단했던 시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봤던 것 같아요. 보시는 앞에서 하늘로 슉 올라가시니까 마치 우주선 쏘아 올리듯이 말이지. 슉 그렇게 올라가듯이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얘기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갈릴리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손자, 며느리 2대, 3대까지 계속 그 말씀이 전수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2세기까지는 이 예수 재림과 종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소위 말해서 초기 기독교 박해의 역사, 핍박, 순교,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하여 능히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기독교가 이미 이제 로마로 복음이 전파됐고 그 후에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300년대에 있어갖고 기독교 국교화를 이루잖아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포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도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그의 아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런 참 시대적인 큰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사실은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사실은 뿌리 깊은 태양신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교들 아니에요. 물질을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로 이 종말에 대한 사상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자꾸 빠져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제 세속화되기 쉽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면 2세기까지는 굉장히 종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거기서 생겼지만 박해가 아니라 이런 300년대 이후에 기독교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기독교 국교화,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갑자기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전 유럽과 소아시아가 아주 급작스럽게 기독교가 퍼지게 됐죠. 이렇게 급작스럽게 평화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보편적 기독교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보편적 기독교로 만들어진 게 된 하나의 데 있어서 일조를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종말론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게 된 바로 그것이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300년대 이후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모든 교회의 부패는 캐톨릭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캐톨릭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스스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래서 300년대 이후로 교회의 시대는 암흑시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어느 교회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 사상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극히 현세주의적 그런 이 복음으로 세속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이 돼요. 그러면 오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참예수교회 신도들의 신앙이 과연 얼마만큼 이 종말론에 입각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구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상당히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을 생명의 지표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종점은 예수 재림과 그리고 종말에 대한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그 근본을 물어본다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그 다음에 가까웠다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최근 들어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게 지구가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시사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그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지구가 지금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자주 이러한 말세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근한 예로 여러분 이 시대의 정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잘 가고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빈곤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부와 빈에 대한 차이가 심하다고 그래야 되겠지? 잘 사는 나라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너무 못 살아요. 그런 아주 현격한 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오랜 시절부터 그래 왔어요.
근데 이것을 더 악화시키는 문제들이 바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계 곡물의 거의 반 이상을 수출하고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인가? 지금 여기가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잖아요. 이게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지금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이 자유진영에서는 그렇고 그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와중에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국제 정세적 나라와의 관계, 분쟁, 이것들이 우리 서민들의 생활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이거 참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신문이 딱 아침에 이렇게 던져지면 가장 큰 대서특필이 뭐냐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일가족 사망. 그게 제일 큰 뉴스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거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건 너무 흉악한 그런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형제를 복원할 거냐 아니면 폐지할 거냐, 이게 다시 이제 표결에 붙여졌어요. 기다려 봐야죠. 미국 같은 그런 그 선망의 나라에서 총기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사는 LA에도요, 이게 함부로 길거리를 못 다닌다는, 걸어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다니려면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렇게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적어보라고. 저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절대 혼자 걸어 다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의를 준대요. 그렇게 우리 어릴 때 선망의, 미국이라면은 너무너무 선망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기후 환경의 변화. 자, 이런 것들이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핵의 문제가 있는데, 미국의 기술평가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사멸하는 인구가 미국 인구의 최소한도로 88%가 죽는데요. 그리고 러시아는 50%가 사멸을 합니다. 러시아가 너무 땅이 넓으니까 밀집되어 살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50%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도 죽은 자를 부러워할 만큼 비참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원자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육지에만 떨어지겠어요? 만약에 이게 바다로 떨어지게 되면 바닷물 속에 있는 이 수소 원자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종이장을 말아서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지구가 멸망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연상하게끔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지금 이 남원도 역시 주유소가 많이 있지만은 뭐 이 서울이나 수도권이 금방을 가면 200m를 그 거리를 두고 계속 주유소가 생겨요. 주유소. 그래가지고 원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막 거기다 저장을 다 해놨어요. 이게 다행히 이게 안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과연 이것이 터지는 날에는 얼마나 큰 혼란이 오겠느냐. 그래서 난리가 날 것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고 외치는 이것이 결코 광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 그런 문제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나에게 오늘이 당신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물이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이 있고 또 내일이 있고 계속 내일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는 이 마지막을 향해서 빨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접속사 그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학생 시절부터 이 말이 아주 감명 깊었어요. 그렇게 말이죠. 현재를 뜻있고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과연 정말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했을 때 스피노자는 사과나무를 심고 있겠냐라고 하는 그 반문을 제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대단히 멋있게 들리고 대단히 고차원적인 것 같지만은 내일 사라지게 될 사과나무를 오늘 심는다는 것은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일 지구가 망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지구가 사라진다는데 내가 뭘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는 자들의 결국이에요. 아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차피 사라질 인생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하고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즐기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솔직한 말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러면 이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대비책을 좀 세워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요즘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둠스테이 프레퍼스, 그러니까 이 둠스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구의 멸망을 얘기해요. 프레퍼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종말을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어떤 준비냐? 여러 가지 태양의 폭발이라든지 해성이 충돌한다든지 자기장이 역전한다든지 뭐 대륙 이동의 그런 자연재앙이나 핵전쟁, 신종 바이러스, 석유 대란, 뭐 경제 붕괴 등의 인위적 지향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멸망하게 될 날이 가까워오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몇 주일 아니면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식수, 식량을 보관해 놓는 그런 정도는 기본에 불과하고요. 자연 상태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 동안 자기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통조림만으로 준비해 놓는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폭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총기와 탄약을 마련해 놓고 집 자체를 요새처럼 건축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특수 지하 벙커까지 제조해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둠스테이, 즉 망하게 되어 있는 운명의 날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지구와 인류가 정말 그런 대재앙으로 끝나게 된다면 아무리 대비라고 하는 것을 해보아봤자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뿐이지 결국은 똑같이 멸망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예언해 주고 있는 마지막 날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둠스테이 프레퍼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를 위해서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을 끝장내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도는 그러므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을 같이 봐요.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것이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최우선순위를 나의 삶의 제1위로 세워놓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이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이 본인에게도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우선순위를 나타내셨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제자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참 그렇습니다. 이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죄인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배반해도 사랑하고 나를 떠나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 사랑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집을 떠났던 탕자가 그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 아버지를 찾아올 수 있었던 그것은 한 가닥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이놈의 자식이 끝까지 먹을 거를 생각하는 거야. 야, 너 먹을 거 생각하려고 집에 돌아가냐? 나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이에요. 이놈이 흑이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여 죽게 생겼으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도다. 그래서 돌아왔겠지. 그래도 돌아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거예요. 왜 돌아왔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게 철부지었던 베드로가 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그 베드로가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일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선순위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또 히스기야 예를 들어보게 되면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네 집을 이렇게 정리하라. 처치하라는 것은 네 집을 정리하라. 우선순위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자기의 집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끌어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말이죠.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우선순위를, 무드셀라를 낳고 계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낳고 짓고 나서 그리고 인생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되뇌이며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으로 그의 우선순위를 바꿔나갔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우선순위는 과연 뭘 얘기하고 있느냐? 본문에서 첫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영어 NIV 그 성경을 보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clear minded,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된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헝클어진 마음이 많아요. 잘못된 생각도 많고요. 이 어지러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 깨끗한 마음이 흐트러져요. 순수한 마음으로 바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세상에 불안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을 잊어버리고 그거를 끊어내고 좀 우리가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생각을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 뭐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거야.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클리어 마인디드 하고 나서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8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열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불타듯이 혹은 열이 펄펄 나듯이 그런 뜻입니다. 누가 사랑을 하는데 불타듯이 열이 펄펄 나듯이 사랑해요?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만큼 사랑을 해도 뜨거워요. 그 정도면 됐지 말이지. 뭐 얼마나 더 열이 나듯이, 응? 불이 더 타듯이 더 사랑하는. 이거는 우리가 사랑을 해도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남원교회 같이 사랑으로 맺어진 교회가 없어요. 저는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너무나도 행복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예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불이 붙듯이, 더 열이 펄펄 나듯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개념과 덮는다는 개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거는요, 죄를 따져봐요.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어줄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거 용서잖아요. 근데 덮는다는 거는요, 상대가 안 와도 좋아요. 용서를 빌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 믿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무조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늘 용서가 넘치고 상대의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니, 지금 긴박한 시간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무슨 봉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는요,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는 거예요. 가까웠기 때문에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잠깐 세상을 떠나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잠깐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해야 될 근원적인 개념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청지기와 주인의 개념이에요. 주인이 맡기고 갔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갔는데 돌아와가지고 셈을 한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축복을 해줬는데 1달란트 이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놓고 그냥 1달란트를 내놨으니 네가 어떻게 참 이럴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았잖아요. 이 비유는 사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맡겨주시고 재능을 맡겨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이끌어 가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 안에는 서로 다른 그런 은사와 각양 은혜를 맡은 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그 맡긴 달란트를 다시 셈할 것을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내가 얼마를 남겼다라고 주님 앞에 나의 은사에 발휘된 것을 내놓게 될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고는 헛된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 것도 헛되고 재물을 모아도 인생은 다 그런 것이고 쾌락을 즐겨봐도 다 그때뿐이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서로 봉사하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주의 일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멸관을 얻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았고 그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신 만큼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그의 우선순위가 돼서 오늘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충성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남은 일생과 재능과 모든 시간을 주님께 바쳐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도하겠습니다.